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꿀을 먹은 것 때문에 아버지의 맹세대로, 사울의 맹세대로, 율법의 맹세대로 죽어야 될 상황까지 가죠. 근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왜요? 백성은 성경의 원어라고 보시면 돼요. 백성은 성경의 66권의 말이에요. 성경책에. 그 말이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사서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못 죽이죠. 다음 차서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왜? 이건 상징인데 죽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과 사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설명이 끝난다는 거죠. 사무엘상 맨 마지막 장에서 요나단하고 사울이 같이 죽어요. 왜 같이 죽겠어요? 구약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정말. 그리고 사무엘 하는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냥. 독자들이 항상 하가 붙으면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서에는 율법적 기분이고 후서는 은혜의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에 상하가 있다면은 그거는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66권 6장이잖아요. 그럼 66권을 한 장에 다 넣은 거야. 한 장 한 장에다가. 그러니까 1권이 창세기야. 1장이. 2장이 출애굽기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를 가지고. 그러면 딱 구약이 39장에서 끝나요. 정말 그렇게 끝나요. 그렇게. 그리고 40장부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적인 이야기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장을 후대에 만들었지만은 근데 히브리어가 이미 그렇게 끊어놨다는 거야. 말을 어순을 이렇게 장치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좀 스토리. 예. 역사 중심으로 가면 역사 안에 이 선지자들이 나와서 해석을 해주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40장부터 완전히 그냥 묵시 예언이잖아요. 전부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종의 예언이라 그러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저자가 다르다, 둘이다, 심지어 셋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끔 성경이 이미 쫙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은 없어. 또 성경 66장하고 똑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본 사람은 아직 이제 영어권에는 책이 있겠죠. 한국에 번역된 책이 없을는지 몰라. 나 아직 그런 책은 못 읽었으니까. 혹시나 영어권에서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못 들은 것 같아. 내가 교수님들한테도 못 들었어요. 아직은 그 말이. 아직 그건 처음 들어보네. 자, 그래서 이제 47절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자, 이게 이제 하람으로 보셔야 돼요. 율법의 하람이 일으킨 일. 그죠? 그렇게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미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 본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하람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하람은 성령이에요. 성령. 강야 생활도 성령이죠. 그죠? 그러면은 애굽에서 일어난 출애굽 사건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율법이 일으키는 거죠. 그죠? 율법과 성령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단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조금씩 더 분리해지면 정확해지면 좋아요. 말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은 이건 하람이구나. 그러면 선지서에 열국 예언 나오잖아요. 선포가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뭐예요? 이거 가지고 자기 백성을 하람시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율법이 돼가지고 가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건져냈다 그래요. 여기 보면 그 뒤에 나오는 끝줄 보세요. 자,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그러죠. 그 다음 용감
하게 아멜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래요. 자, 건져냈는데 15장에서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이야기로 가지, 한 개인은. 그죠? 개인은 실패하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가 어떻게 여기에 믹서에서 들어왔는지를 너무 잘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거 상황만 파악할 줄 알면은. 그러니까 공간복음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져요. 왜냐면 줄글 게 많기 때문에. 자, 이겼다라는 개념하고 또 한 사람이 지는 개념 어때요? 분명히 기록을 이겼다고 해요. 아말렉한테. 분명히 전쟁은 이기잖아요. 15장에서도.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기는 방법이 하람인데 하람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는 무조건 하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무조건 하람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걸 절멸해야 돼요. 근데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이 어디서 왔어요? 아이성에서 왔잖아요. 남기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성하고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완전한 하람이 일어난 거, 하나는 완전히 하람이 안 일어났을 때의 상황. 그러면 어느 게 더 많겠어요? 성경 기록이. 아이성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그 여호와서부터 계속 기록된 건 말라기서까지 어떤 이야기 전부 다 아이성에 가지고 기록한다는 거야. 이 일은, 이 여리고성의 일은 이 땅에서 인간에게는 안 일어나. 언제 일어나? 레피시스미 끝날 때. 노아의 숨이 끝날 때 끝나는 거야, 이게. 근데 그런 시각이 이게 딱 정리가 돼야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나안에서의 생활은 그냥 성령의 사역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가나안 이야기는. 가나안 땅 이야기는 무조건 서신서예요. 그거는 이제 뭐 노마서로 하면 옛사람하고 예. 옛사람이 성령과의 그런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살리는 이야기로 오는 거죠. 율법은 죽이는 이야기였다면은 성령은 살리는 이야기죠. 옛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새사람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듭남이 영단본이 가져갔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죽음으로 걷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아까 그래서 제의 종, 율법의 종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의 종, 율법의 종이 보여야 되거든요. 한 번에. 이게 같이. 그래야만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건져냈다 그러거든요. 사울이 아말렉으로부터 건져냈대요.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사망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율법의 일이 끝났다고 설명해 주는 거. 나레이터가 율법의 일이 끝났어? 그렇게 율법이 쫓아왔잖아요, 얘한테. 근데 요나단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끝났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제 끝났지?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알지? 그래, 율법의 요구 요나단이 죽었잖아. 이 말 속에 죽었어요, 요나단은요. 백성으로 살아나오고. 알겠죠?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똑같은 거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 통과시켜가지고 자기가 해석된 말로 내놓잖아요. 그죠? 이 장면이에요, 지금요. 이 장면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을 통과하면은 걸러져서 나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록된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한테. 66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람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람이 일어나면은 말이 나온다니까.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배설물로 나갈 말이 있고 오로 나오는 말이 있고 두 말이 분리돼서 완벽하게 해석된 말로 나간다니. 그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배설물 그러냐면은 우리가 먹어서 내는 그런 배설물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했던 그 3장에서 자랑했던 게 나오잖아. 앞에 이런 이게 해석이 되니까
배선물이 된 거야. 곱씹 대세김질을 하니까 대세김질을 해서 나누는 게 배선물이 되고 아래로 우로 나오는 건 지금 내가 너네한테 말하는 게 이게 해석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김질이라는 게 제가 여기서 성화의 과정이고 행함이라고 하잖아요. 그 용어가.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룩한 음식이라고 내얘기서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대세김질하는 게. 구분 갈라졌지만 무릎도 이렇게 구겨지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세김질이다. 대세김질. 여기까지 오는 게 잘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얘기서에서 말하는 그 대세김질까지 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성경이 가르쳐 준 거죠. 성경을 이렇게 먹는 거야 라고. 그러면 그 대세김질을 지금 기록을 해줬어요. 방법을. 그렇죠.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성경 저자가 나레이터가 자 배설물 나왔지. 그리고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하긴 해 이제.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배설물을 걸러낸 말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49절부터 이제 51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예요? 앞으로 끝났지만 더 나갈 거야,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 나오면은 겁먹지 마. 이미 말한 거니까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성경 읽기는 이 사람들 나오면은 겁먹지 마. 이미 끝난 이야기 다시 해석하는 거야. 이 사람들로 사울을 어떤 경우의 수가 있었는지 더 복잡하게 내가 설명해 줄게. 왜? 신명기가 복잡했으니까요. 10개의 계명을 생활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신명기는. 그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더 복잡하게 설명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속편이. 예, 사울의 속편으로, 사울의 속편 좋네. 사울의 속편으로 신명기가 했던 대로, 신명기가 그래서 한 번에 신명기 10계명을 끝내지 않잖아요. 처음에 10개를 모아서 끝내고, 그죠? 모아서 끝낸 장면이 사울 이야기야. 그러면은 내용성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긴 이야기가 이 아들들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쫙 펼쳐서. 어떻게 좀 일리가 있죠? 지금 이 사울이 어떤 건지. 그래서 사울을 한 그 얘기해주고. 그렇죠. 사울의 아들, 그치. 딸, 예, 다 나가죠. 예, 친척 관계, 예, 친척 관계까지 이야기해서. 그래서 앞으로 다윗과 관계돼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요나단의 나가 무비보세가 이제 어떻게 사랑으로 건너오는 이야기로 온다. 이 이야기가 똑같이 구성이. 그래서 결국은 다 죽어요. 다 죽고 맨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세야 또. 그것도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등장해요. 왜? 그 사건 나오죠. 가문 사건. 가문 사건 나오잖아요. 재앙이 일어나죠. 마지막에. 아, 네. 예, 그 재앙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비보세가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세가 죽는 게 또 어떤 거고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성경이 너무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는 이야기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 그게 또 나옵니까? 예, 그렇죠. 나오죠. 무비보세 같은 사람,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 그러니까 같은 동명이인이 나타나면은 쌍둥이에요. 성경은 무조건 신구약이든 상관없어. 앞으로 그 개념이 있으셔야 돼. 성경을 읽기 위해서 똑같은 이름이 나왔다. 거기 안전뱅이고 여기 예. 모의고사에서는 뭐 어피에 다녔으니까 다리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도 안진뱅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모가 도망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아이가 다리 좀 이게 다쳐가지고 다리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구약으로 사는 애가 어떻게 구약이 없어지는 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이 주는 걸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자기 가문에서 떠나서 오는 거죠. 율법에서 갈아탄 거야. 완전히 건너온 모습이야. 무브보셋의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추적을 하면은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또 무브보셋가 야곱과 에서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3장에서 해석을 끝내준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왜 죽어야 되고 왜 율법의 사람이 다리가 없어져야 되는지. 그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지팡이 짚고 가는 모습이 바로 이 무브보셋의 모습이에요. 거기는 한도뼈가 부러져. 예, 거기는 다리가 부러져.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만 성경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어에 매이면 끝장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단어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부 단어를 쫓아가면은 같은 단어를 쫓아가려고 그러지 동의어는 또 안 쫓아간단 말이에요. 아직 그런 구조는 없는 거지. 지금 여기는 동의어 쫓는 그거만 있지. 그러니까 동의어를 쫓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의어와 유사한 사건을 쫓아가줘야 되는데 안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읽는 시대에서는 단을 쫓아가야 돼. 근데 말로 된 이야기, 나레이터가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단어로 하는 성경 공부도 필요해요. 그러나 내레이터가 하는 말, 그것들은 그 말이 모아진 내용과 내용이 합쳐지는 데가 있다니까요. 내용과 내용이 단어가 달라도 근데 이것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요거 요 정도 하나 더 올려서 보면 더 좋다는 거야. 제 얘기는. 요 부분을 올려놓으면은 더 잘 보이는 게 많은데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왜? 이거는 엄청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이야.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거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깨고 있어요. 내용을 다 깨고 있어야만 되는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누구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름 이야기 이거 안 해도 되죠? 그거 한번 사진 보세요. 그냥 찍어 놓은 거. 그거 보시면은, 자, 아비엘로 시작하죠, 아버지가. 그래서 넬하고 기스가 있죠. 그래서 이 넬 집안도 앞으로 잘 알고 있어요. 왜 이 넬 집안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과 관계돼서 싸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요. 이 넬이, 아브넬이.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도 우리는 이제 봤고 이미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사울 이야기 속에서도 요나단이 큰 아들이죠, 그죠? 근데 요나단 아들에 무비보셋가 있죠, 그죠? 예, 거기 맨 밑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이가 있어요. 여긴 니스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근데 성경에서는 요 위에 가서 보면은 니스이가 아니고 이스이로 돼 있죠. 49절 보면은 요나단 다음에 나오는. 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스이로 제가 그래서 고친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스이는 평범함. 평범한 아이예요. 그 다음 말기수아는 부유함. 그리고 에스발, 그다음 미랍, 메랍, 미갈. 요거는 이제 다윗과 관계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미갈 같은 경우는 메랍은 증거하다. 미갈은 작은 그릇.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첩. 니스바를 통해서 낳은 첩이 있는데 그 첩이 무비보셋이죠. 그러니까 하갈 같은 거죠. 그죠? 하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비보셋가 나오는데 이건 성경구절 참고하세요. 무비보셋가 3상 21장에서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얘는 하나 죽고. 예, 하나는 죽고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야. 조금 전에.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그래서 누구의 아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넬의 이름도 꼭 기억하셔요. 넬의 아들 아브넬을. 요 놈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되거든요. 다윗 가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적해 놔야만 앞으로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요 놈들 가지고 말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계속 율법 역할을 하는 예. 다윗 시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일단 파악을 해 놓으시면은 아주 재미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 하가 되게 재미나게 읽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여기서 14장은 끝을 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없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절로 보아야 돼요. 앞으로도 기록되는 성경 구절들. 그래서 다윗 가문하고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예수와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조가 돼서 설명이 되는지,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잘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구약이 세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그걸 넘어왔어요. 네, 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처럼. 일단 끝내죠. 이제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5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사울이 버림받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았다. 율법이 버림받았다. 구약이 버림받았다. 심지어는 엘로힘이 버림받았다.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요. 과연 15장의 내용이 사울이 버림받는 건데, 사울은 율법의 대표자고 율법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십계명으로. 그런 사울이 이제 아말렉에 의해서, 왜? 아말렉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이 사울이 아말렉을 왜 못 죽였을까 한번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율법이 하는 일이, 공화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고민이 뭐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직접적인 법이 없는 거야. 예수를.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리는 거거든요. 빌라도의 손을. 죽일 권이 없다고 이렇게. 예. 자기들이 율법을 연구해 봤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입장은 유대인들의 각도에서 보면은 아각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말렉의 왕을. 율법의 한계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진짜 하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짜 하람은 못 익히는 거야. 상징적 역할만 하지. 진짜 하람은 영단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와가지고 말한 대로 죽는 그게 영단번이야. 하람이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하람 그러고 가나안 땅에서 하람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 가짜야. 진짜 오리지널 하람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영단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그게 하람이에요. 그게. 하람의 실체네. 예, 실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각을 못 죽이는 게 어떤 건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단순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구약의 한계점이 어떤 건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한계점. 구약은 요구만 해. 요구.
어디까지 오는 요구냐 하면 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요 여기까지는 오는 거야. 요게 죽어야 돼. 하나님의 대상입니다까지는 구약이 가리켜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못해. 왜? 그건 예수가 스스로 해야 돼. 성령이 스스로 본인이 엘로힘이 그 다음 단계로 와가지고 다른 신의 이름으로 해야 돼. 같은 저건데도 배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신구약의 차이점이라고 이름들의 차이, 신명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신명의 차이점을 알아야 성령 읽기도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 신명의 차이점을 모르고 기능 역할이 틀리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사역적 역할을 달리 안 보면은 그렇다고 내가 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신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이 신명들이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신명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린다고. 그러면 사무엘서에서는 신명이 많이 안 나와요. 나레이터가 그냥 붙여주는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얼마 없어요. 전부 다 누가 해요? 나레이터가 얘기를 한다고. 나레이터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미 여호와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야. 이미 엘로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끝났다는 거야. 이야기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와로. 이 이야기를 전제하에. 그러면 서신서와 똑같은 거예요. 서신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합쳐서 사용하잖아요. 내용을 요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설명하고 그 방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서가 기록되는 방식들이 신명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성경을 읽는 접근이 안 됐었어요. 전혀. 그냥 이름이 바뀌어도 왜 바뀌는지 관심도 없었고 바뀌는지도 모르고 읽었고 독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아마 저하고 이 녹음한 걸 듣는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죠? 신명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확인하겠죠. 신명과 내용이 같은지. 제가 확인하니까 같더라고요. 저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엘로힘을 쳐가지고 2000몇 개 나오거든요. 단어가. 엘로힘이. 그러면 그거 지금 일부러 막 찾아봐요. 어디서 바뀌는지 이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나오는 데가 어디서 또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가 엘로힘이잖아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까지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4장이 여호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법을 여기서 못 배워갖고 오면 나머지가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왜? 배당이 된 거거든요, 벌써. 여호와의 기능, 엘로힘의 기능, 이게 다 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도 엘로힘이 준다고. 엘로힘이 등장해가지고. 그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달라요. 신명기 오면은. 신명기 오면은 여기는 지섞이면서 이야기가 다 넘어오는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월이 끝난다는 거는 엘로힘이 사역이 끝났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시대? 이 말의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엘로힘이 자기를 끝내는데 마지막을 뭘 주고 끝내냐면 십계명 주고 끝나는 거야. 보이는 성막하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요 두 개의 상징이 요 말하고 제사제도가 결국은 뭘 인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 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가 와가지고 인자 예수가 와가지고 하는 그 두 사역 봐봐요. 이 두 이름을 가진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엘로힘하고 여호와를 가져가고 붙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둘이 합쳐져 갖고 무슨 뭘 만들어내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중에 일어나는 사건들 거의 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로 오면은 이미 이 일이 끝난 거야. 영단본의 이야기가 끝난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전부 다. 그래서 엘로힘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게 독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일을 한 10명이 안 나와도
맡은 역할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울이 어떤 역할을 맡고 사무엘이 어떤 역할을 맡고 둘이 나올 때에는 그 백성들은 요것들이 기록한 여태까지 말이죠. 그죠? 백성들은. 그 일로 끌려갔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그러니까 기록된 말이 백성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이 바뀔 때마다 사건의 내용도 바뀌고 스토리가 또 이야기하고자 할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 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성경 재미나게 읽을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가 재밌는 건 뭐예요? 이름에다가 그 사람의 역할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름에다가. 너무 재밌다는 게, 이런 게 그냥 왔다는 게 아니야. 오늘날 성경 독자들은 너무 재밌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이런 힌트를 얻어서 오면은. 왜? 우리가 지명하고 이름을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예. 예, 다 들어있고 거기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와야 될 내용들이.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는 드라마 이렇게 보면 재밌고 성경 이렇게 보면 재밌네? 그러면 디지털 시대에 너무 좋은 정보 얻은 거잖아요. 근데 구식으로 살 거야? 아날로그로? 그럼 아날로그 살라고 난 그래요. 아날로그 사시라고. 나는 그냥 디지털로 살 테니까. 디지털도 4G 시대에 살 테니까. 5G. 5G 시대에서 살 테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장이에요. 공을 많이 들여야 할 장이죠. 왜? 율법이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갑시다. 자,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죠. 이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지금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다. 자, 이 말은 율법의 소리도 들리지만은 요나단의 꿀의 소리도 들려요. 이 말이. 이 사무엘의 말은 사울의 먹지 마라 금식 명령의 말과 꿀의 말로 두 가지가 다 들리는 거지. 이 말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는 어떤 일이 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 시대를 건너온 거죠, 그죠? 건너왔어요, 그죠? 건너와서 지금 이제 여호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나요? 건너온 이야기가 설명이 돼야 돼. 여호와의 말을 들으려면은 여호와의 말에 대한 수준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어느 수준을 건너와야 돼요? 엘로힘과 여호와 엘로힘을 건너와야 여호와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독자들이 지금 15장에서 고민해야 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로 들려야 되는데 엘로힘의 말로 자꾸 가.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에 해석된 말로 읽어줘야 되는데 이놈이 해석된 말로 안 읽어줘. 여호와의 말은 해석된 말이거든.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사역이. 예수가 용담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호와의 말은 뭘 설명하겠다는 게 네가 건너온 거, 네가 기름 부음 받은 거 내가 설명해 줄게. 그게 진짜 뭔지. 그래서 아말렉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하람시키면은 네가 기름 부음 받은 게 뭔지 알아.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 네, 왕, 제사장,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지파도 없어. 근데 왕하고 제사장은 지파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죠? 법으로 꼭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꼭 어디서 나와야 돼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계에서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 법에 매이지 마라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그 법에 매이지 마라. 그 법에. 자,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로 나와요. 참 재밌죠.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그럼 만군의 여호와는 뭐죠? 66권이 성취된 이야기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넘어왔으니까 단계 차서가 이렇게 넘어온 단계 완료의 단계에 온 걸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만군이 붙으면은 승리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주 그리스도야. 그냥 주 그리스도 주 만군이라는 단어는 그냥 주야 주. 네. 신약 성경의 주야. 그냥 승리한 주 주인 아도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 주가. 그러니까 만군이라는 건 쉽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만군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과 관계돼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출애굽기 17장 8절에 나오거든요. 8절부터 시작돼 기록해 놓으세요. 아니면 성구수 사전 그 참고 구절 없으면은 있으면 놔두시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의 키포인트예요. 그 문맥 속에서 단어가 직접 관계되는 게 14절이란 말이에요.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14절.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여기지. 요거 때문에 지금 요거 나온 거예요. 요 사건 때문에. 요 말 때문에. 왜? 천하에 도말해야 된다. 책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책에 기록했으면 백성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언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언이 시작돼서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여기에 오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아각이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불꽃이야. 불꽃. 재밌어요. 아각의 뜻이 불꽃이야. 이제 하나 참고로 일단 기록해 준. 그리고 하만 이야기는 에스더서 3장 1절로 2절에부터 시작이 돼요. 아각의 자손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이제 이것들이 아말렉이라는 게 왜 나와야 되냐면 시편 83편을 가서 한번 참고하세요. 꼭. 그러면은 그 여호수아 때부터 남겨졌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에 남겨놓은 것들이 가시 역할을 한다 하는 구절을 해석하는 장면이 시편 83편이에요. 꼭 참고해야 되니까. 가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뭐다? 요 구조, 시편에서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죠. 83편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안 읽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꼭 읽으셔야 돼. 그러면은 사사기를 읽는 방법도 시편 83편에서 끝내줘요. 그냥. 그리고 이 역사서에 나오는 선지서에 나오는 가시들이 뭔지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결국은. 그래서 83편을 꼭 참고하시라. 이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래. 이제 하람이 나오죠.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하람이죠. 자,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나오는 것들 보세요. 자,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래요. 이게 구약의 문자들의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 문자의 성경이에요. 그냥 그렇게 읽으세요. 그냥 앞으로 읽으실 때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래야 하람이 뭔지 알아요. 그래야. 아까 하람의 끝이 누구라고 했죠?
영단번이라 했잖아요. 예수의 영단번, 인자의 영단번.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끝나는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로 하나씩 하나씩. 창세기에서 1장에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잖아요. 그 문자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뭐만 남는다고 했어요? 진리만 남긴다고 했잖아요. 진리.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뭐 신학이나 가야 나오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런 여호수아도 종말에 관한 이야기고 하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뭐로 오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가 말하는 소종말에 가요. 그러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소종말론이 24장이죠, 그죠? 네, 그 이야기에 일치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그리고 그걸 더 가면 요한계시로 가는 거예요. 종말의 이야기가. 이미 종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전부 다. 종말 이야기 한 거예요. 신명기 책은. 예성전의 종말. 그걸 맛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알잖아요.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단어만 집으면 하나님 나라를 집어넣어도 되고 성전 이야기 집어넣어도 되고 다 돼요. 말 갖다 넣기만 하면은 헷갈릴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소속만 지금 요 차서만 알면은 그냥 끝나는 게 뭐가 하나님 나라도 설명할 수 있고 언약도 설명할 수 있고 또 율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리스도로 나오는지도 설명이 되고 또 그러니까 뭐든지 설명이 돼요. 알겠죠? 성전 이야기도 설명이 되고. 예, 다 마찬가지예요. 창조를 하든지. 예. 다 똑같이 설명이 돼요. 방식이 똑같아. 단지 어떤 사람에게는 성전이 강하게 보니까 성전으로 풀어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필이 와서 그걸로 연구하다가 그걸로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언약으로 꼭 필요하고 언약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 각자가 달라요. 그게 보는 습관들이. 어떤 사람은 그냥 전부 성경이 되는 이야기, 66권이 완료되고 그게 없어지고 해석이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가는 사람이 있어.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성전 이야기는 다 이야기했으니까, 많이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돼, 한 줄거리. 그러면 걷다가 그냥 단어만 바꾸면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그래서 모든 학문은 끝에만 가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면 다 연결된다고. 그 말이나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어도 뻔해요. 왜? 똑같은 방식으로 단어만 바꿔놨다니까? 철저해요, 아주. 그러니까 내가 신학생들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 내가 쉽게 가르쳐 줄게. 책 읽는 방법도 그렇고. 그러면은 아주 쉽게 공부하고 끝나요, 정말. 그 어렵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책들이. 오늘 과정 겪어야지. 물론 겪어야죠. 읽어내야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단어만 교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이라는 역할이 그 가시 중에서도 제일 센 역할이에요. 마지막. 요 놈이 끝나야 하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놈이. 요걸 잡아야 돼. 이게 정말 예수예요. 이 모습이요. 철저하게. 그래서 에스더서가 잘 읽어지면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거기 신명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거기는. 신명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그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거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인물들이 그걸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그 표현으로서도. 예. 이제 거기까지 봐야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말렉은 보통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무게감이. 그러니까 최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면은 요한계시록은 뭘로 표현했어요? 아말렉을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이미지를 그렇게 딱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함락됨으로써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바벨론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려질 줄 알아야 재미나게 읽는다니까요. 여기서 다 본다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말렉은요. 뒤로 가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에서 일단 구약의 멈추고 바벨론이. 예, 결론이에요. 세례 요한의 역할도 나와요. 아말렉에서요. 길을 내주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 게 많아요. 이 아말렉이. 그러니까 자꾸 나쁘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왜 여호와 책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기록이 됐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요 기적을 요 표피를 요 표적을 결국은 표적으로 끝낸다니까. 요나의 표적으로 오게 하고 예수가 말하는 그 표적으로 간다니까. 영단본의 표적으로 요게. 요 사실은 못 볼 거예요. 아마 거의 못 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래서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그러니까 요게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그냥 성경 기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경 요렇게 기록이 된다는 게 요런 스타일로.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언어가 요렇게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요때부터 바뀐 언어가 그럼 창세기에서 요렇게 바뀐 언어가 나오는 게 어느 때예요? 이미 3장 가면 4장 가면 벌써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양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미 창세기 1장 언어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징적 언어가 사람의 언어로 직접적인 말로 바뀐다니까요. 성경의 기록 방식이. 그렇게 바뀌는 걸 추적할 줄 알면 돼. 그리고 거기에 주연이 나타나고 부주연이 있고 그런 것들만 파악하면은 성경 스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확인이 돼요. 그러면 1장에 있는 내용들이 이 배역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확대돼서 설명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된 걸 지금 여기서도 가져와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네. 노아 홍수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이제는 형님이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소돔도 돼야 되고. 왜 그런 말씀하시는 이제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예. 그 이제 노아 홍수 때는 그걸 그렇게 표현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창세기가 잘 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그냥 적응이 돼요. 왜냐? 있는 방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단순히 뭐 노아 홍수 때도 그냥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살리는 이야기니까. 넘겨주는 이야기니까, 차서를. 방주에 태웠습니다. 새로운 그거를 만들었어요. 독자들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성경이. 자, 그래서 4절 보면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게 세워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더라. 자, 여기도 이제 왜 이렇게 기록하는지 알겠죠. 유다는 10,000명 그리고 이스라엘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 방식을 앞에서도 있었죠. 분리하는 방법. 사무엘에게 동원시켰을 때의 기록 방식.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런 게 뭔지도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요. 요게 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요 숫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의 숫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둘로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둘이잖아요. 구약이 많잖아요. 신약이 적고.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넘어와야지. 작은 숫자 14만 4천이 돼야죠. 결국은. 여기서 소위 계속 이스라엘은 이제 그렇죠. 율법 하에 그치, 예, 계속 놓여 있는 거죠. 예, 이쪽으로 예. 유다로 유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되니까 교육이 북조 남조 나눠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망해서 혼혈 민족이 되고 하나는 또 그걸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선민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양쪽이 돼가지고 이방인으로 구원받는 게 어떤 거죠. 그래서 선민의식은 결국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혼돈과 공허가 가는 거죠. 선민의식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선민의식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뭘로 바뀌어야 돼요? 혼돈과 공허로 바뀌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허물과 죄를 지웠다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 의식이.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름이 주어질 때에 야곱이 죽음으로 시작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한돋보가 부러지는 사건은 성경 읽기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읽기에. 선민이 아니라는 거죠. 너도 나처럼 죽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놈들은 그냥 덤으로 선민이 된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경 읽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기록이 돼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자, 서로 마주해야 이제 골짜기에 있어요. 항상 골짜기죠. 그죠? 사울이 아멜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골짜기. 그러니까 성경에서 골짜기 어떤 데인지 알죠? 이제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골짜기. 예, 이 골짜기가 어떤 건지. 들키는 장소란 말이에요. 서로가. 둘 다 들켜요. 둘 다 정체성이 들킨다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갠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갠 사람. 아말렉 족속에 섞여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갠 사람. 그래, 얘기는 소돔성에 누가 있었어요? 예,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8명이 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을 왜 건져내는지 이제 알겠죠. 그렇게 일단 그러면 이 갠족속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성구사전으로. 그러면 아마 역대상에서 나오는 그 사람 아니에요, 혹시? 역대상에 나와요? 2장 55절에 킨이라고 된 것 같은데, 킨이. 그럼 한번 보세요. 거기 성구사전에서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왜 갠 사람을 끄집어내는지만 알면 돼요. 아, 거기도 누가 있다? 의인이 있다는 거야. 거기도. 그 속에. 왜? 항상 어디나 의인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의인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라는 게 이게 하여튼 추적해보세요. 추적하면은 분명히 오승임과 이 갠족속이 그만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누구의 자손인지도 파악이 되고 추적하면은. 그러니까 한번 성구사전 가지고 추적을 해보세요. 집에서 혼자 심심하실 때. 자, 여기 보세요. 설명하잖아요. 갠족속이 뭘 했다 그래요. 6절에 보면은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른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선대했다 그래요. 요거죠. 아말렉은 어떻게 했어요? 선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나그네를 영접한 거하고 안 한 거의 차이점이에요. 나그네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네, 예수 그리스도. 아니, 선지자들, 말 전하는 자들. 아직 정착 지점이 없는 말들. 말을 계속 전해서 확인시켜야 되는 말. 선지자들.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하올라부터 시작해서 애굽과 술사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명을 가서 확인하시면 아마 네게부 쪽으로 내려온 걸 알 수 있죠. 아멜렉이 위치한 데가 거기니까. 자, 근데 시내산 근처죠, 아멜렉이. 근데 이놈들도 항상 노략군이죠. 그래서 추수 때만 되면 가서 훔쳐오고 먹을 거 가지러 가고. 왜? 강야에 사니까. 자, 8절 9절 아멜렉 사람이 왕 아각 그러죠. 이제 아각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아각을 알아야 에스더서가 읽어지는 거예요. 왜?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이 아각이라는 뜻은 뭐라 했어요? 그냥 왕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왕.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가리키는 이름. 그래서 아각과 함께 다 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곳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웃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자, 문제가 생겼어요. 자, 뭐는 남겨놔요? 제사 지낼 것들은 남기는 거예요. 제사 지낼 것. 그리고 아각을 남겨놔요. 왜? 제사와 아각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앞으로 묵상을 하셔야 돼. 되새김질 해야 돼. 제사 제도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각이거든요. 제사 제도가 영단번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걸 남긴 이유가 뭐예요? 제사 제도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제사를 받는 신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남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보편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 가치관이에요. 뭐 제사 지낸 게 원래 다 신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게 있지. 예. 그러니까 바로 요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다가 하나 더 얹어 놓은 거야. 이거 가지고 이걸 못 배우면 안 돼. 둘 다 남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를 죽였어야 되죠, 만약에. 근데 얘네들은 둘 다 남겼단 말이에요. 둘 다. 왜? 제사를 지내는 종교에서의 금방 얘기했듯이 종교에서의 제사를 지내는 거는 니도 살고 나도 죽고 둘 다 좋자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게 심리적 종교거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성경은 요 제사를 가지고 이 제사제도도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늘의 신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걸로 만족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다음 동작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내가 너네들에게 기본으로 주는 이야기야. 근데 요걸 가지고 여기로 와야 돼 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요게 여기로 오지 않으면 이게 뭐가 돼? 우상이야. 그러니까 1계명에서 5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이걸 가지고 하면 어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면. 구약의 말대로 행하면은 1계명에서 5계명을 다 어떻게 한다?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계명에서 5계명을 신이 지킨다 그러잖아요. 신이 지킨다는 얘기는 신명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넘겨줌으로. 그러니까 엘로힘이 엘로힘으로 와야만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이 신에서 이 신으로 넘어와야 돼. 엘로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넘어오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게 되는 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신명기 십계명을 이걸 신명 가지고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설명이 전부 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5계명은 그래서 스스로가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그 다음 이름들이 지켜야 돼. 그 다음 이름들.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가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속에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요 신명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사람이 지키려고 했다니까, 이 둘을. 이게 더 우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서를 넘기는 내용을 모르면 이 차서가 넘어온 대로 따라서 아, 이렇게 내가 구원받아서 우상숭배를 안 하는구나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여태껏 이 신명이 넘어오는 건 안 배웠단 말이에요. 구원의 내용이 넘어오는 건 배웠어도 요 신명까지도 넘어온다는 걸 못 배웠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와야 된다는 거죠. 요게 돼야만 성경 읽기가 되고 그래야 이 성경이 보여요. 이 15장 같은 게. 그래서 지금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와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로. 근데 지금 사울의 역할과 백성의 역할 속에서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가 완료된 이름이기 때문에 걸맞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 기록에서. 그래서 결국은 아각하고 제물을 다 죽여야 되는데 좋은 것까지도 안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답이라는 거야. 구약에서 말한 제사 제도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실제 인물하고 이 두 개가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없애라, 뭐 없애라 다 했는데, 율법도 없어져야 다 했는데, 안 버려. 마지노선이야. 구약이 가지고 있는 마지노선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이 마지노선에 대한 이야기를 아각에다가 집어넣고 에스더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이야기에서 나와갖고 노략을 당했다가 다시 다 되찾아오는 이야기로 다윗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가를 성경 독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에스더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구약이 완료되는 이야기가 에스더에 들러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을 나무 기둥에 세우는 이야기가 결국 후손들이 신약에서 예수를 세우는 이야기로 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은 예수라고도 한 이야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설명이 돼야.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을 저는 찾아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도 설명이 된다는 거. 이걸 가지고 설명하니까 좀 설득이 되잖아요. 어쩌면 하만이 나무에 달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라고 가도 된단 말이에요. 용담본 똑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사무엘이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사울이. 누가 죽여야 돼요? 사무엘이 죽여야 돼. 사무엘은 성령이니까. 진짜 사람은 누가 일으켜요? 성령이 일으켜. 그래서 예수가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일을 하고 성령으로 해서 성령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아각도 누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각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진행시켜주고 있는 사람,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옛 자아도 아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죽여야 돼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고. 사울이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관점으로는 죽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는 하람이 안 일어나야, 상징적인 하람은 일어날 수 있지 몰라도 진짜 하람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이 결심한 거예요. 내가 진짜 가르쳐줄게, 하람을. 여호수아가 한 하람? 그 하람이 아니야. 이게 진짜야. 꼭지점 찍는 거예요. 마지노선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율법과 이별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으로 오는 이야기를 16장서부터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새로.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이 구약을 어떻게 끝나는지, 사무엘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다윗이 왜 이렇게 가고, 다윗하고 나단하고 왜 같이 가는지 이제 이해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런 흐름들이. 이게 흐름이 잡히면은 뭐 성경 그냥 재미나게 읽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어떤 건지 지금. 내가 너무 길게 지금 서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시간 다 돼버려서.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지금 이야기만 한 거예요. 어떤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지금 이 아말렉과 아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어떤 건지, 한계점이 뭔지. 그래서 율법의 한계점이 다른 데서 설명되는 것보다는 이 15장이 참 설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노마서가 읽어지지. 노마서를 그냥 읽으니까 뭐든 못 넘어가요. 그래서 설명을 못해요. 제가 봤을 땐 설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석한 거 보면은. 제가 한 것도 부끄러워. 제가 노마서 먼저 했지만 내용이 너무 부끄러워.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맞을 것 같아요. 3절까지 한 걸로 보고, 저기까지. 진멸하지 않았다. 9절. 예, 9절까지 본 걸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에스더서 9장 1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하만이 죽는, 그래서 율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로. 에스더도 이런 방향에서 읽어야 돼요. 이 관점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가 하고 있는 큐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맞죠? 가치 없고 흠 있는 것만 저거 한다니까요. 큐티가 하는 게 그거예요. 정확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